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14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종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습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핵심되는 말씀은 여자 때문에 죽는, 이제 예수님이 여자를 위해서 종이 되어서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이 되신 이제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고 섬긴 것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 종으로서 산 세월을 마태복음 9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가 거처할 곳도 없이 사셨다라고 하는 것,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다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종된 모습으로서 사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들의 종이 되어 가셨던 그 길이 내 앞에 있으면은 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나는 피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영혼 구원과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죄 용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을 빼앗기는 가장 큰 무기는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영혼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 죄 용서는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방법은 예수님 믿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죄 용서함을 받는데 바로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원죄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이제 그가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 천국이죠.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우리들의 조상들이죠. 아담의 죄와 그 이후에 왔던 우리들의 조상들의 죄가 바로 원죄. 이 원죄를 우리가 유전받아서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또 태어났지만은 그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예수를 믿기 전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이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죄 용서받는 방법이 나오는데 대속죄일 이제 레위기 23장에서 보게 되면은 23장 27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은 매년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선포하여 1년 동안 세상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대속죄일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는데 매년 반복해서 대속죄일에 우리가 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대속죄일에 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이제 용서함을 받게 되어서 이 매년 받게 되는 대속죄일에 이제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 단 한 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속죄일과 같이 매년 또 다른 속죄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조 아담이 지어서 남겨놓았던 원죄가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지은 과거의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한 번으로서 모든 죄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회개치 않는 죄는 대속죄일에 7월 10일 날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해년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우리가 유전받는 것입니다. 자범죄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기 전까지 짓는 죄가 자범죄입니다. 속죄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속죄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속건죄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매년 정월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만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마귀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가?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죄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매년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행복과 기쁨을 파괴하는 최대 무기가 죄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시기하여서 날마다 죄를 짓게 합니다. 날마다 쏙삭거려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게을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삶에서 나쁜 짓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떠나고 무거운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세상 욕심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힘이 듭니다.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이제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또다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를 믿으면서 다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마귀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 지은 그것을 날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 지은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죄는 도덕질과 살인과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만이 죄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지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진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러한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밖에 있으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9장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니니 그에게 죄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도와 보호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인도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성령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원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를 지었어도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들은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은 것은 맞아요. 맞으나 그래도 이 땅에 마귀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분초마다 죄를 짓습니다. 어찌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이제 달리 생각하면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얼마나 많은 죄를 하루에도 짓는지 모릅니다. 남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은 죄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여도 죄를 지으면은 그 죄는 반드시 다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이제 예언도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예언하는 그러한 사울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악신이 그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번뇌케 한지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마음을 받고 예언하였지만은 그는 악신이 들어와서 범죄하게 되는 그런 길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가 가는 모든 행복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은 교회 문 밖에 나가서 문 밖에 나갈 때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오늘 방금 설교 듣고 문 밖에만 나가면 잊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신이 떠나자 그가 범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위대한 사도였지만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자이고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불행할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해결 방법은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죄 용서함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죄가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시작하지만은 마귀의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짓는 죄의 용서함은 회개를 통해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해결 방법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장 11절 13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매년 7월 10일 날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대속죄일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자신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의 고백을 보면은 세상적 삶의 기준으로 보면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금식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자신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리는 의인이고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불의도 하지 아니하고 공의도 하지 아니하고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이제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다라고 고백했던 그는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번지르르한 말은 번지르르한 그러한 사람들은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 하여도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면은 그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어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들을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지을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나으뇨 결국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의인도 없고 모두 죄인입니다. 매일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짐에 있다고 하여도 죄를 짓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충성하지 않는 거잖아요. 충성하지 않는 죄.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웃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 없다고 하는 자, 죄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 모두 거짓말장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서 나는 죄 짓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애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충성하지 않는 죄, 충성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은 집에 가만히 있어도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방법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이란 구체적으로 죄를 범한 내용을 자세하게 고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성령님을 잠시라도 놓아버린다라면, 내 생각 속에 없다라면 나는 죄를 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고 저녁에 잠이 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주무십니까? 기도하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놓으면 잠을 잡니까?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죄를 지었는데 내가 회개하지 아니었다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죄를 짓고 살았는데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었던 죄를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잠을 자다가 혹시 죽는다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죄를 지었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순간순간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었던 죄,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때에 그런 회개 기도를 하고 주무시게 되면은 내가 혹시라도 이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해서만 죽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자동차 몰고 가는데 뒤에서 받아가지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죽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꼭 주무실 때 그러한 이제 기도를 하고 주무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